여러분,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일 텐데요. 이 문장 안에 숨겨진 단어 하나가 고대 세계 전체를 그냥 뒤집어 놨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입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정말 많이 들어봤죠? 근데요,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의 열쇠가 바로 저 강조된 단어, 창조하시니라에 숨어 있습니다. 정말이에요. 자, 그럼 창조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보통 우리는 그냥 뭔가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이야기의 절반도 안 돼요. 지금부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일종의 사건 파일을 여는 셈인데요. 우리가 추적할 핵심 증거는 바로 이 히브리어 동사 바라입니다. 이 단어의 아주 독특한 성격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. 이 바라라는 동사, 이게 정말 특별해요. 어느 정도냐면 그냥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위해서만 딱 만들어진 단어 같아 보일 정도예요. 생각해보세요.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고작 50번 정도밖에 안 쓰였거든요. 그만큼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바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세 가지 아주 기묘한 단서가 있습니다. 이 단서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답이 보일 겁니다. 자, 우리가 주목할 단서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이 동사를 쓰는 주어는 언제나 딱 한 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. 둘째, 뭔가를 만들 때 재료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고대 신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신기하죠? 첫 번째 단서부터 볼게요.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. 히브리어에 만들다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, 아사나 야차르 같은 것들은 하나님도 쓰고 사람도 쓸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바라는 달라요. 이 단어의 주어는 예외 없이,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. 사람이 주어가 된 적이 아예 없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단서.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. 바라는요,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립하고 모양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이 단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, 말 그대로 무의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바로 그때만 쓰는 단어입니다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. 세 번째 단서는 이 표를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다른 고대 신화들 한번 보세요. 다들 기존에 있던 혼돈의 바다를 뒤젓거나 신의 몸을 찌려서 세상을 만들거나 굉장히 복잡하고 좀 지저분하죠. 그런데 바라는요, 그런 게 아예 없어요. 시작 재료 없어요. 막 싸우고 찢고 하는 과정 전혀 없습니다. 그냥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. 자,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봤습니다.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이죠. 바라라는 단어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? 그건 바로 단순한 창조라는 동사가 아니었습니다. 이것은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어요. 이게 핵심입니다, 여러분.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? 이 어떻게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단어가 아니에요. 정반대입니다. 오히려 그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를 그냥 원천봉쇄해버리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였던 거죠. 그러니까 이 단어의 숨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.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었다, 이 사실만 받아들여, 이거죠.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건 소유권 주장이에요. 이 세상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선언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만의 바라에 대한 재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네요. 바라는 단순히 만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온갖 신화적인 질문들을 싹 다 차단해버리고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는 신의 강력한 명령인 셈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. 이 단어 하나가 그냥 어떤 행동을 정해야 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대한 개념적 혁명을 일으켰거든요. 창세기 1장 1절,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당시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린 무려 세 가지의 혁명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. 세 가지나요? 그 첫 번째 혁명이 뭐냐? 바로 기원도, 형상도,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등장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당시 다른 신들은 다들 부모가 누구고 어떻게 태어났고 복잡한 가족사가 있었잖아요. 근데 창세기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계시는 분인 거죠.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겁니다. 두 번째 혁명은
네,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겁니다. 무에서의 창조.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이어서 이걸 표현할 바라라는 특별한 단어까지 필요했던 거죠. 다른 모든 고대 사상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 혁명. 고대 사람들은 보통 신들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. 뭐랄까, 우주가 더 큰 개념이었던 거죠. 그런데 이 문장은 그 관계를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하나님이 우주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자체를 만드신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선언이니까요. 결국 이 한 문장은 과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보다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온갖 신화적인 상상력들을 한 방에 부숴버리고 이제부터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한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문장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?